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넷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주전 586년에 무너진 이후 141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으며 또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만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이 무너져 거대한 돌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으며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기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비록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집이 다 재건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기자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정과 온전한 도시로서의 회복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자의 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질문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더라도 그 안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올바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아직 성전은 온전히 재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그 땅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자신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 백성의 전체성을 올바로 회복한 자이며
또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반대와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1년 전에 무너진 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다시 다윗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적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이끌었던 사건을 이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신과 이방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고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2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형제 하나니야에게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며 오랜 세월 패망한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조국에 대한 경험도 없었지만 여러분 민족과 패망한 조국에 대한 그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자신이 겪은 일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의 침략 때 일제의 그 만행과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심지어 막말까지 하는 그 일본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제의 침략에 직접 겪진 않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역사적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야의 대답에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대답은 예루살렘 동족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며 성은 횡파되었고 성문도 불탄 채 그대로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듯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들으면서 여러분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며 심지어 금식까지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타국에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뼈저린 실패와 패배를 통해 배우며 포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그 치열함 속에 갖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5절부터 기록된 그의 기도를 보면 더욱더 그의 영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분명한 지식과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부르는 것은 하늘은 땅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크고 두려운 분이시자 사랑의 대상이며 그 사랑을 신실하게 언약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 대제국과 왕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였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지킨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이루어 주시면 그 계명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행하여 주신 것을 깨닫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뜻에 따랐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그 기도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조상들의 범죄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스라처럼 우리라는 그 고백 속에 조상들의 죄가 자신의 죄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비참한 이유는 과거의 죄와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때 당시의 모습 역시 여러분 유다가 멸망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며 이 시대의 죄가 곧 내 안에도 있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모세가 광야에 범죄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럼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니아를 통해 예루살렘의 상황과 형편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과 안타까움을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된 그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단지 기도로 그치거나 혹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위해 혹은 자신의 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르심, 즉 자신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에 확실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단순히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에 감정이 휩싸인 기도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향한 거룩한 내적인 부르심이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심으로 느헤미야는 더욱더 사명에 확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준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왕 앞에 섰던 느헤미야처럼
또 술관원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용기와 그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